사랑 예수님, 강보에 누인 아기를 너희들이 보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이 시간에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직접 만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여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경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원수마귀와 나누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 주러 오신 예수님, 오늘 온 천하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주가 주신 그 평강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인생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좋은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입니다.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에 여러 가지 기쁜 일들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가장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두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뻤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기뻤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육체의 생명에 대한 기쁨, 최고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 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을 얻음에 대한 바로 나의 이것은 탄생이죠. 다시 태어난 본어게인 한 것인데요. 바로 영적 생명을 얻음에 대한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외에 세상에 많은 기쁜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두 가지만을 꼽으라면 둘 다 내게 자녀의 생명과 내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최고의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자들조차 성도들조차도 때로는 생명을 얻음보다 말입니다. 세상이나 육체를 더 사랑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신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귀한 줄은 알지만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육체의 생명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많이 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바로 육체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바로 생명을, 나의 생명을 그리고 내 자녀의 생명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있는 내 자녀와 가족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소식보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은 자녀들하고 함께 사니까 행복하시겠지만 나는 자녀들과 늘 떨어져 있으면서 사모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들려오는 가장 기쁜 소식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며 내가 미국에 한 번씩 갈 때마다 항상 점검했던 것은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점검했어요. 갈 때마다 항상 조언을 내가 했어야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 했는데 지난번에 다녀왔을 때는 아무것도 지적할 것 없이 스스로 연단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저는 만족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나 형제나 식구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소식보다, 성공했다는 소식보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소식보다, 아니면 세상에서 권력을 얻었다는 그런 소식보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식, 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귀 영화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이지 생명을 잃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합시다. 그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에게 있어서 아무리 그에게 참 부자, 그 사람이 부자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있어서 그에게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이 기쁜 소식이 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전 인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또한 가장 기쁜 사실은요, 전쟁터에 갔던 남편과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혹은 good news라고 합니다. good news 혹은 가스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헬라어로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즉 바로 전쟁터에서 자녀들이 살아오는 소식,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소식, 그것이 유앙겔리온. 같은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쟁터에서 전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령이 항상 이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때로는 패전의 소식을, 어떤 때는 승전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성경의 블레셋과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전령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은 패전의 소식, 유앙겔리온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앙겔리온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은 비둔한 연고로 뒤로 자빠져서 목이 풀어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비참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재앙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이건 재앙의 소식이에요. 듣는 자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재앙의 소식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너무 놀라서 기절한 것입니다. 뒤로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구스 사람은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열심으로 달려와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반란군이 진압된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 반란군의 수괴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슬픈 소식이었어요. 헬라어 유앙겔리온, 유라는 것은 기쁨 이런 뜻입니다.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에 그 기쁨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6.25 사상 가운데서 점잖게 선비사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도 굉장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많이 또 감정적이고, 감정적이면서도 또 좀 그만큼 잘 드러내지 않는데, 근데 자신의 기분을 제일 많이 드러내는 사람 보니까 그리스 사람. 왜였어요? 어떻게 표범 국가 나라에서 표범의 기상은 없고
굉장히 아주 유쾌하게 사람들이 지내는 걸 봤고요. 그리고 상당히 외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표현 많이 하는 걸 보게 되는데, 특히 동양 사람은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내 입으로 기쁨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기쁨의 삶으로 환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질서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창조 동산을 맡기시면서 경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환경은 다스림의 대상이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섬김의 대상이 거꾸로 됐어요. 세상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섬기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기쁨이에요. 앙겔리온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이게 천사입니다. 천사, 복음이에요. 자, 앙겔리온 하면 천사가입니다. 이유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자, 성경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가 나오죠?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때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들, 밤에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바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기 예수를 너희들이 보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사인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 유앙겔리온, 그 앙겔리온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온 백성에게 미친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기쁜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표적이 될 것입니다. 로마에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고을을 방문했을 때, 그때 그 방문하는 그 사실을 즉위할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선물이 주어지거나 혹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8.15 뭐 광복 특사 뭐 해가지고 사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수들이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황제 즉위에 대한 기쁨, 황제 방문에 대한 기쁨보다는 어쩌면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감옥에 있던 아들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은 바로 복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앙겔리온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는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1차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폭풍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예비하셨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나라 헬라 나라가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원정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라톤 대회가 나온 마라톤 평원에서 바로 마라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아테네와 격돌을 하게 되는데, 아테네 군사는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그 스파르타에 원병을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원병은 오지 않고 10,000명을 데리고 이 페르시아 군대가 10만 명 이상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10,000명을 데리고 바로 페르시아 군대 10만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도시국가 아테네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리스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는 합병된 스파르타까지 도시국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도시국가, 테베도 있었고 그런 도시국가들을 나중에 합병했을 때 그들이 바로 그리스 혹은 헬라 제국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아테네가 10만 명 이상, 10배나 넘는 바로 페르시아 군대를 맞이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때 그리스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페이디페데스라는 군인이요.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사람이 달려갔던 거리가 42.195km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장거리를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둬버렸어요. 그에게는 물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요,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소식이 바로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달리고 숨진 42.195km가 현재 우리 마라톤 대회에 그 거리가 되었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자식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 나 돈도 많이 벌었고요. 내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도 저는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네가 승리했구나, 칭찬이 저는 가장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우리가 온전히 마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 마라톤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마라톤 하다가 곁길로 빠질 때도 있겠으나 빠지지 마시고, 곁길로 빠지면 낙오하지 않겠어요? 결성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현재 우리는 마라톤 하고 있습니다. 페이디페데스처럼 쉬지 말고 달려가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바로 내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1등 빼앗겼잖아요. 당시에 그 유지들이 이름이 적힌 종이 쪽이 있어요. 그 종이를 이렇게 막 학생들이 달려가다가 종이 쪽지를 발견해요. 그러면 이렇게 텐트 이렇게 쳐놓고 뭐 거기에 유지들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달려가서 그 사람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했던 이름이 양자, 호자, 우자 제일 싫어했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들어서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딱 불리면 그 사람 손을 잡고 뛰어야 되는데 달리기를 못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달리는 건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불신앙의 사람과 함께 살고 불신앙의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요,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아이들도 달리기 못하는 사람 기피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달리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와 함께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정말 손잡고 같이 그렇게 고울인 지점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상급이 있잖아요. 그 뭐 초등학생 상급이라고 해봤자 노트 몇 개 하고 뭐 지우개 뭐 연필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 받고 우리 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못 달려가지고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뒤돌아보다가 나중에는 3등으로 밀려버리고 하니까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실망이 돼가지고 운동회 하나가 집으로 가버리더라고. 그 노트 몇 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4부자 릴레이 같은 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자녀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오라버니 2사람 3명이 달렸어요. 5부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가 달리고. 막내는 원래 우리 동생은 못 달려요. 얘가 4등인가 달렸어요. 근데 제가 받아가지고 1등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1등과 2등 차이가 격차가 엄청 벌어졌어요. 워낙 잘 달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2등이 어디쯤 왔는가 그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결승 시점이 저곳에 있는데 내 어린애가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저기를 향해서 목숨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뒤돌아보느냐 말이에요. 2등이 왜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궁금한 거예요. 왜 목사 때문에, 왜 이웃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다른 성도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도 안타까운지 제발 좀 아버지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달릴 때마다 아무리 말해도 고집이 세서 안 돼요. 해마다 달리게 할 때마다 뒤돌아보셔요. 그래서 안수지 집사님이 계셨는데 대신 달려줘도 되거든요. 자식들은 바꾸지는 못해요. 아버지는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대신 목사님 제가 달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잘 달리니까 아버지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자꾸 뒤돌아보셔요. 여러분 잘못된 버릇은요 바꾸셔야 합니다. 뒤돌아보면요 롯의 처와 같이 됩니다. 달리기는 괜찮아요. 공책 못 받으면 그만이지만 정말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달리기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천국을 향해서 바로 달리기 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면요 천국을 놓칠 수도 있다고요. 상급은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 달리기 잘 하십시다. 여러분 실제 달리기를 좀 여러분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천국을 향한 달리기에서는 양보할 수는 없어요. 절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서 달려가면 내 자녀도 역시 달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전하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이스라엘을 매개체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는 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그리고 이방인 기생 라합 그리고 남편을 두고 다윗과 동침한 바세바 등의 부정한 여인들이 구속 사역에 기여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범세계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조우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것에서 이미 복음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이방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은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입니다. 개인이나 한 지역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예수 탄생 소식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다윗성 시온도 있지만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떡집 베들레헴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다윗의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다윗 왕조를 미리 혹시나 그들이 다윗 왕조를 재건하려는 조짐이 있을까 해서 미리 그들을 다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불러서 인구 조사를 위한
인구조사를 위한 호적을 정리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지파가 다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다 지파만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 그 성경에 바로 기록된 그 말씀을 바로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그 부모가 갔던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할까요? 다윗은 베들레헴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자로 살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비천한 종으로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잘 아는 곳은 나사렛이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과 계승자이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나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너의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윗 왕국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는 그 복음을 증가하시는 복음의 진원지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것은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의 복을 얻을 것이다. 예. 이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아브라함의 여러 후손이 있지만 이삭 한 명을 가리켜서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네 자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바로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땅은 오셔서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 가셔서 탄생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를 만나는 표적을 우리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a sign to you 이렇게 말합니다. sign이라고 말해요. sign.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는 것이 사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천사들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층 혹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걸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동방박사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속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그들은 기득권자인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자신의 옆에 왔건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 가운데 바로 요셉이라는 가난한 가정에 오셨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 말구이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상상은 못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자신들이 믿었다 할지라도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메시아 이미 영접하셨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적을 보았고 표적을 보았고 사인을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성탄절이죠. 가장 큰 명절인데 지난번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보니까 바닷가 부잣집들의 현란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얼마나 현란한지 가다가 차를 멈출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저녁에 깜깜할 때 보면 너무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휘황찬란하게 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요, 12월 한 달 지나고 나면 아마 전기요금만 해도 한 1,000만 원씩 내야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조명들이 번쩍거리고 있으니 집 전체 그 넓은지 큰 집을 번쩍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가 있을까? 저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귀가 열려야 된다. 그리고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사인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으로 마음이 둔하게 해라, 귀가 막히게 해라, 눈을 감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긴 사람, 그리고 귀가 둔한 사람, 귀가 막힌 사람, 마음이 둔한 사람, 그런 사람은 유대 땅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웃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자라났어요. 30년을 함께 자라났지만 여러분, 나사렛에서는 예수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부모에 의해서 베들레헴 떡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동해서 그곳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바로 떡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떡은요,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말씀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게 생명 주는 것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떡입니다. 예수라는 떡을 먹으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는? 수군수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부모를 우리가 하는데 제가 지금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고서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진짜 살점을 먹으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인육을 먹으라고 하는 줄 안다고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게, 이건 저주 아닙니까? 이것은 유기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편 강도는요, 그 잠깐 숨 끊어지는 순간에, 못 박힌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기적을 놓치는 사람, 예수를 놓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놓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권고하고 그들조차도 잃어버린 아들임을 알고 사랑을 주어야 할 것이며, 혹시나 우리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이 없는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평강의 복이 임한다. 이거 우리 모두가 평강의 복, 내년 한 해 동안에 이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의 복이 최고입니다. 아멘.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순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반면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 평강을 주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죠. 예수님은 가셔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내 심령 가운데도 계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 있었던 바로 그 장벽이 제거됩니다. 높다른 장벽. 미국에서는 지금 이민자들 못 들어오게, 특히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전 대통령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그 국경을 개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노예와, 제 책에 나와 있어요. 노예와 그리고 마약상들 그리고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무작위로 미국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장벽을 세움으로 그런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세웠어요. 그거 세운다고 해서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상징적입니다. 우리 이제는 아메리카 퍼스트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었을 때는요, 곤란합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귀가 어두워서 손이 짧아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너와 나 사이 가리워진 죄악의 담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 듣지 못한다. 저는 이 음성 듣고 회심했지 않습니까? 회심하셨을지라도 우리는 또 날마다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혹시나 무엇이 막혀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악의 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밖의 나라 사람이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외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런데 원수된 것을, 이 장벽을 말입니다. 이것을 허물어 버렸다.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리고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평안 주러 오셨어요. 뭐 가까이 온 데 있는 자들, 멀리 있는 자들 모두에게 내가 평안 주러 왔다. 평강 주러 오셨다. 평강 받으시기를 이 시간에 얻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정한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469장 통일 찬송가.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깊이 묻혀 있어요. 이 평화는. 이거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없잖아요. 이거는 내 내면에 깊이 묻혀 있어요. 그 농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 임대 밭에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검은 무화과 무진장으로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묻어놓고 자기의 전 재산을 틀어서 그 밭을 샀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묻혀있는 바로 보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신 평화입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평화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평화 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강 주러 오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평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가 바로 내 10년 가운데 묻어있는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절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평강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